신명기 28장 47절에서 50절의 말씀으로 명품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는 좀 불편했거든요. 이 불편한 본문을 어떻게 좀 가볍게 편하게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여행 오시는 분들한테 너무 무거운 주제나 힘든 내용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마음에 이렇게 많은 부담감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좀 가볍게 풀어야 되겠다. 왜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할까? 한국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합니다. 명품이라 하면 가짜라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옷, 핸드백, 시계, 화장품, 구두, 신발. 우리나라도 세계인이 좋아하는 명품이 참 많습니다. 핸드폰 세계 최고죠. 액정 TV나 또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 또 100층 이상 고층을 짓는 기술이 한국이 대단합니다. 선박 기술, 이 모든 것은 최고로 여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술, K-팝 또는 문학, 또 음식, 최근에는 한국 언어도 정말 탁월하다고 세계 언어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글을 여기에서 애들한테 가르쳐 보니까 힘들다고 하는데 조금만 이렇게 배우면 금방 또 배우더라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도 속이 뒤숭숭하겠지만 한국 정치 이야기를 들으면 속에 열불이 나죠. 정치는 왜 꼴등을 하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참 세계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있는데 정치는 여전히 꼴찌를 하고 있구나. 명품은 왜 명품인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일단 주제를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왜 명품을 좋아할까? 명품은 품질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명품은 사용해 보면 좋습니다. 이름 있는 신발을 신어보면 발이 편합니다. 제품은 1년을 사용하고 또 10년을 써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큰애 둘이는 30대고 셋째는 15살인데 저는 아들만 3명입니다. 큰애 둘이 클 때는 브랜드를 찾더라고요. 신발, 저거는 나이키 신을 때 나는 나이스 신고, 저거는 아디다스 신을 때 나는 아디도스 신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 신발을 오래 신더라고요. 그런데 밑창이 닳으니까 그걸 또 수리하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신발하고 다르게 브랜드 있는 신발은 그걸 또 고쳐주고 바꾸어주고도 하는구나.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명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믿는 사람은 좋아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그곳에는 일단은 우리가 찬양을 불렀듯이 평화를 이루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귀고 싶어 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믿는 사람들은 말투에서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이 나타나야 한다. 자, 이 명품의 목표는 세계 최고가 되는 겁니다. 명품은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상품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운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세계인으로부터 최고로 좋은 상품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가격도 최고로 받죠. 명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지금 명품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명품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명품은 끊임없이 연구와 노력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학교에서나 또는 국내에서 또 세계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런 성도들과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이키 운동화, 나이키가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된 줄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나이키의 시작은 뉴욕의 뒷골목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서 운동화를 만들어 주던 작은 공장이 잘 되니까 해외에 하청을 줬어요. 그 하청을 준 데가 어디냐? 제가 나고 자라고 컸던 부산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만든 운동화가 품질이 우수하니까 나이키는 세계적인 인기와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때 나이키사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옛날에 사마고무, 진양고무, 태화고무 그런 데가 있었어요. 제가 85년부터 전도사로 일을 했었거든요. 대체 저 양반이 몇 살인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근로자 임금이 올라가고 생산 비용이 올라가니까 공장을 중국으로 인도네시아로 옮겨버렸어요. 그때부터 부산은 경제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인구도 500만 가까이 되던 인구가 지금 350만도 안 된대. 나이키가 부산을 떠나자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품은 모양은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명품은 잘 모릅니다. 버버리. 본래 영국 군인 장교가 비 올 때 입은 군복인데 군인 장교가 비 오는 날 버버리 입고 나가 애인을 만났는데 멋지다고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애인이. 그러니까 이것만 입고 다닌 거예요. 그게 소문이 퍼져서 민간인 버버리를 만들어 유명한 상품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버버리 무늬와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고 소재만 변화를 줍니다. 제가 최근에 정치에 관련돼서 또 하나 알았던 게 샤넬, 구찌, 그런 것밖에 모릅니다. 그보다 더 좋은 명품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년, 30년이 지나도 변절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명품 그리스도인. 10년, 30년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그리운 사람은 명품 인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세, 바울도 명품 인간입니다.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그리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품의 4대 조건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좋습니다. 원단이나 가죽, 장식이 좋습니다. 소재와 재질이 참 좋습니다. 제품이 탁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하고 쓰기에도 편합니다. 이 4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명품 그리스도인의 4대 조건이기도 합니다. 먼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한 대로 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대로 집에서 성경을 읽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글과 내용은 탁월한데 실제의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쉽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발부둥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명품 그리스도인은 예배당 안의 삶과 밖의 모습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에서 은혜 받고 아멘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 문 열고 나가서 주차장에서 대판 사오거나 집으로 돌아가다가 차 안에서 부부가 온갖 힘을 다 보고 아이들은 귀 막아야 될 정도로 힘든 상황이 생기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명품 그리스도인은 독특합니다. 명품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모습이 달라야. 그 다음에 신뢰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줍니다. 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 말은 정말 믿을만해. 그래서 회사나 직장에서 돈과 기밀을 맡깁니다. 서로 신뢰가 되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명품 그리스도인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장님이나 또 상사나 동료가 믿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4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명품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명품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28장 오늘 본문 28장 1절에 14절까지가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데 28장 신명기 28장 아는데 말하기가 민망하지요.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 복에 대한 이야기가 14절까지 쫙 나옵니다. 섬기지 않으면 오늘 읽었던 말씀 47절에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족하여도 감사가 없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47절에 저주를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의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받는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또한 고난을 받는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54절 56절에 보면 가족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유하게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갈등이 생기면 교회를 다녀도 지옥에 사는 거지요. 남편, 아내, 자식들이 서로 갈등이 되어지고 원망이 되어지고 미워하는 상황이 되어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가정은 이런 일이 없다. 48절에는요,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저주받는 것, 줄이는 것, 목마르는 것, 헐벗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8절, 49절, 53절에는 적의 침략을 받는다.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아끼고 챙기고 모아도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면 옆으로 빠지는 거죠. 구멍이 나서 새버리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49절에는 독수리 같은 이방인 적이 침략하게 되고 53절에는 성을 포위받게 되고 49절 50절에는 어른 아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흉악해지고 잔인해지고 침략을 받는다. 48절에 적이 철멍에를 매게 하고 53절, 56절, 57절에는 배고프고 사랑하는 자식을 끔찍하게 잡아먹는 일까지 생기는 안타까운 일이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이 될 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그 복된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순종의 문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믿음은 순종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사람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목회자와 또 리더, 지도자를 잘 섬기게 될 때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자인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는 유일한 존재, 나 하나밖에 없는 걸로 하나님은 여기고 이 세상에 나 혼자 홀로 있는 걸로 여기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각각 명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예배자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을 멋지게 디자인하셨다. 좋은 말씀으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몰랐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태어났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우리에게 주신 멋진 무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잘 설계하셨고 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으셨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복을 누리는 명품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쓰시기도 편하게 만드셨는데 명품 그리스도인은 좋은 일에, 복된 일에,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여 구원하는 명품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배당 안의 삶과 밖의 삶이 같고 명품 그리스도인은 신뢰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족속으로 택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소유된 백성이 된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왜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느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아름다운 덕,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 아름다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것은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라고 명품으로 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교회에서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